반갑습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저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의 세미나라는 게 이게 엄청 광범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지기의 가정생활, 청지기의 직장생활, 청지기의 교회생활 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실생활 속에서 청지기가 기본적인 원리를 깨달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 목사는 많은 양태가 있지만 크게 말하게 되면 목사님은 두 종류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집회에 나가게 되면 선지자적인 목사님이 있어요. 이거 막 그냥 들고 막 나쁜 말로 말하면 때리는 목사님입니다. 막 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누구를 쳤구나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냥 때리고 치고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을 내 등에 짊어지고 내가 모든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저는 막 치고 그러는 걸 싫어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들을 친다든지 권사님을 치고 집사님들 치는 일은 하나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멘이죠. 그건 그 이민생활도 피곤한데 교회 와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면 말이야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 일은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무용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눕니다. 이건 신학적인 문제인데 무용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지상 떠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 유형교회 이것은 모순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순이 많고 이 교회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도 나고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받는 일도 많아요. 왜? 모순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사님 나는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모순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유형적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모순된 교회 왜 모순되냐면 내가 모순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연적인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인데 왜 이 교회에 모순이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관을 바로 가지는 것은 설계도를 잘 간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지려면 설계도가 잘 그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교회관을 갖지 못하면 교회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스운 얘기를 하죠. 옛날에 교회에서 말이죠 면죄부를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죄를 가도 용서받는 길은 말이야 이것을 사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액을 내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터첼이라는 사람이 면죄부 팔아가지고 큰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짓는 모든 죄는 다 한 장 사면 면죄를 받는데 앞으로 짓는 죄를 사함받는 길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장 더 사면 앞으로 짓는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 2장을 샀어요.
근데 덧자리 이제 막 면제부 해가지고 막 돈을 이제 싣고 이제 교회청으로 들어가는 길에 도둑을 맞았어. 그러니까 덧자리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막 피대를 서면서 막 그냥 그 돈 생각하니까 이 덧자리 막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불을 토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 이거 하나를 살면 용서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면죄부를 딱 내놓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모순을 겪어봤어요. 참 교회가 저지른 일들이 엄청난 많은 오류를 저지러하고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유형적인 교회 모순이 있고 그런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야, 교회는 신비한 거예요. 예?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셨어요. 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신비로운 기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일절 들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민 생활의 모든 화풀이를 교회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떠들고 자기의 뭐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고 막 그래서 교회에다가 안 되면 막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시골에 살아서 저수지가 있어요. 큰 저수지를 지나서 이제 집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 저수지 지나가게 되면 천체가 말이죠. 보름달이 거기 비치게 되고 별들이 비치게 되고 다 그러면 그 구름 떠가는 것 같이 다 거기 물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다가 말이죠. 돌 가지고 말이죠. 착 하게 되면 돌이 쭉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결이 막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도 흔들리고 모든 천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야 그래 지상교회 돌 던지는 것은 하늘의 천체와 신비로움과 그 신비가 다 교회에 반사하는 것인데 이걸 교회에다가 그냥 어쩌자고 돌을 던지는 건가. 돌을 던지게 되면 그 신비로움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신체가 교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교회가 손해예요. 교회가 만약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는데 본인들이 다 손해봐요. 교회 시험에 든 교회 보게 되면 말이죠. 교회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시험에 들고 말이죠. 비즈니스 시험에 들고 말이죠. 건강이 시험에 들고 와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건 내가 눈으로 지금까지 말이죠. 한 50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어떤 것을 걔가 경험 안 했겠습니까? 예? 축복도 경험하고 모순된 거, 뭐 은혜 접지 못한 거 다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 그렇게 흔들리고 시험에 들면 말이죠. 되는 게 없어. 다 철저하게 손해를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은혜롭고 천체가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니까는 소망이 거기에 있고 다 그래 있으니까 하늘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트레스가 다 없어져요. 하나님 새로운 새 힘을 줘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아요. 모든 게 하는 길이 형통의 열매를 맺게 돼요. 와, 집 사는 사람이 늘어가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차 가진 사람 2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우리 우리 유선미 권사님 아버지가 차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윤성찬 씨가 가지고 있었고 2대밖에 없었어요. 2대밖에. 예?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순되고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지만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스코틀랜드에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친 사람은 자동적으로 모든 직무를 갖다 정지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기관에서 큰 소리 쳤다. 그러면 스스로 근신할 줄 알아야 돼.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올레하다가 큰 소리 치고 뭐 총회하다가 큰 소리 치고 제가 좀 근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되는 거야. 에?
그런데 어쩌다 그 교회를 갖다가 돌던지냐 말이야.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이 지상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민교회는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여기보다도 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난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참 지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참 여러분 얼마나 모순된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신비로운 단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식 가가지고 말이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결혼식 가가지고, 결혼식은 누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물론 너무 똑똑하신 분이 막 신랑 신부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꽃도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교회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 박수 갈채를 하는데 재미없는 거야. 어쩌자고 나한테 박수를 안 돌리고 신랑 신부에게 돌리냐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아니지, 신랑 신부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를 축하 안 해준다고 막 큰 소리 친다고 하면 그 사람 제정신 아닌 사람이지. 치매에 걸렸든지 뭐가 잘못된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그러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면 나 하나님의 종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청지기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청지기 일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몽땅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나 안 알아주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 몰라준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실도록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이 몰라준다고 막 속상해 막 그냥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 마음도 아시고 뜻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어쩌자고 하나님 알아주시면 됐지. 사람이 몰라준다고 왜 불평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쭉 보게 되면 그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곳이 히브리 11장인데, 믿음의 영웅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나그네 생활을 살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한된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유한된 생애를 살면서 뭐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기면서 지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유한된 생애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된 생애를 살면서, 나그네의 생애를 살면서, 천막처럼 그런 데 살면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제에 나타났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이게 참 똑똑한 분들 많은데 누구를, 뭐 때문에,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랬잖아. 예배 드린다고 한 것 때문에 그 자기 형한테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을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아벨은 죽었지만은 살아서 말한다고 했어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믿음으로 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뭐 여기 참석하고 돌아가는 거, 그거 예배 드리는 생활이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순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재물이 필요한데 내가 재물로 드리는, 재물은 사는 거는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재물로 드려야 돼요. 재물로 드리게 되면 옛사람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내가 죽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서 말하는 생활이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야, 너 정말 기쁘다. 야, 네가 날마다 죽고 이 믿음으로 말하고 이제 새 사람이 살아서 말하니 정말 그거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걸어가고 뛰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말이야, 아, 저거 정말 영특하고 기특하게 보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고 새 사람이 살아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데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면, 아, 이건 정말 실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화를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예. 근데 나는 시골에 있으면 닭 잡는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닭을 이렇게 먹으려고 잡는데, 이게 닭이 말이야 한 번에 딱 죽으면 좋은데 덜 죽으면 말이야 뛰어가지고 뭐 펄펄 뛰고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분이 생기고 목사님 나를 친단 말이야. 내가 그걸 아무개 김 집사한테 내가 말했는데 김 집사가 목사님께 일러 바쳐가지고 다 한번 설교 시간에 나를 쳐. 그건 정말 김 집사밖에 모르는 일을 목사님은 어떻게 알아? 나는 그 사람께 말하는 적이 없는데 막 펄펄 뛰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야. 왜냐면 교회 나가게 되면 목사님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 설교 시간에 그걸 가지고 나를 친다. 아니 목사님한테 언제 그 사람이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배 잘 드렸다 못 드렸다를 알아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런 사람의 그 나가는 모습 보게 되면 예배 모습이 달라요. 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그런 생활이에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녹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생활은 뭘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임마누엘의 생활이에요. 그거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하든지, 그때 가정이 전부 다 죄악에 물들어 갈 때에도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어요. 이게 거듭난 성도, 날마다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해가지고 방주를 말이요,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위에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면 그거 뭐 지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가 마치 이제 완성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가라 명령하니까는 좀 더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예행 연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상에 말이죠, 중요한 그 예식은 예행 연습이 있어요. 여기 결혼식 하게 되는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실수하지 않도록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예행 연습, 중요한 떠날 때 예행 연습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 예식 중요하지만 임종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행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천국의 입성을 위해서 날마다 지상생활 천국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다가 야 이제 아무개야, 이젠 모든 거 마쳤으니까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가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행 연습한 대로 이제 입장하는 거예요. 이건 신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슬퍼가지고, 물론 이별의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머님 가신 지가 이제 16일이면 지났으니까 2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어머니 생각 때문에 슬퍼요. 왜?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 때때로 나는 어머니만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 주님도 보고 싶어요. 예? 내가 주님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예? 주님 보고 싶은 충동이 왜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우리가 이민 떠날 때는 말이야 80년대는 김포공항을 통해 떠났잖아요. 인천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떠날 때 전부 다 우리를 다시 못 만날 줄 알고 떠났는데 우리가 다시 못 만납니까? 지금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 만나고 다 살아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뭐 우리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허물어져서 아프기도 하고 병들어서 떠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깐 눈 감아서 떠나게 되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다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노아 같은 사람은 예행 연습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지상에 이제는 떠날 날이 온다는 걸 갖다 말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는 삶 자체가 이게 전도요, 심판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평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 날마다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도 설명하면 오래 갑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참, 그런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되는가?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 주셔요. 건강도 돌봐 주셔요. 애들 자녀 손 돌봐 주셔요. 비즈니스 돌봐 주셔요. 내 일생을 하나님 돌보심 속에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신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싹 가져가시고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의 기쁨을 위해, 자식은 부모의 기쁨을 위해 살 때에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대상이 없다.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죠. 네? 아내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그거 외롭잖아요. 지상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면 그 기쁨을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 쏟아서 나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 있으면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게 되면 이민자의 꿈이 이루어져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새해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믿으면 아멘.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 기쁨을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위해 사니까. 그것이 날마다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것이 꿈처럼 있다가는 싹 사라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했어요. 야, 이거 감 나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공짜지만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자. 그러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 믿으면 아멘. 야, 참.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여러분의 힘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자,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기쁘게 사는 사람은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윗 같은 사람이 말이죠. 시편 18편 1편에 오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쟁 속에 살면서 그의 힘이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누가 힘을 받아요? 내가 힘을 얻게 돼요. 믿으면 아멘. 이쪽에는 아멘이 식은 것 같아. 믿습니까?
야, 이제 된 것 같아. 자, 잠언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와가지고 화목하게 한다는, 화목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도 창세기 26장에 보면 말이죠,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을 그랄 사람이 쫓아내 버렸어요. 다 그냥 샘물을 갖다가 뺏어버리고 내쫓아버리는데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 앞에 절하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고 화목해 하자고 화목을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게 되면 이제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다. 다 같이 해봐. 시작. 아, 또 뭐 그게 뭡니까? 그래,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다. 아, 그 간단한 건데. 다시 한번 시작. 아, 또 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고 기쁘시게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면 원수가 와서 화목하게 되니까 그게 참 형통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 이거 금년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중국말 하면 띵호야. 그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하늘마다 잘 되고, 이 사랑의 교회 집안은 이건 잘 되는 집이지.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잘 되고 사람과 잘 통하고 하늘마다 잘 되고, 이거 얼마나 좋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말이에요,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할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내 기쁨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기쁨 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의 원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참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맺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크게 시작. 예. 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그게 아주 형편없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실존을 보게 되면 지금은 영성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이 말이죠, 물질적인 기갈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운동을 갖다가 무당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게 많아요. 요즘 캐톨릭도 금요일은 성령 대집회라고 하는 것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교육자 중심의 사역이 평신도의 사역으로 이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모든 사역이 완전히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순도 목장도 말이죠, 요즘은 이 교회는 모르지만은 평신도들이 인도하잖아요. 장로님도 인도하고 권사님도 인도하고 집사님도 인도하잖아요. 이건 다 목사님들이 하던 사역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닥터 크레머 같은 사람은 평신도는 냉동된 자산과 같다. 냉동된 자산을 빨리 이걸 익숙해 가지고 배치시킬 때 교회는 그게 부응한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사역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나 평신도들은 말씀에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도 작물된 종말론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고, 이단 종파의 그걸 뜻을 가지고 순수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주신 그 교제를 가지고 안 하고 자기 교제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위기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말이죠, 뭐 다른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재 교회를 갖다가 계속 파괴하는 데를 계속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집회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말이죠, 한국 교회도 말이죠, 4,000몇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이민교회도 말이죠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도. 그리고 집회 없어지고 또 교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고 요즘 교회 강단이 이벤트로 바뀌어졌어요. 이벤트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충만하는 걸 원하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건강 세미나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은 이렇게 났습니다,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오늘 재미있었다고 하고 흩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간증 집회 있고 CCM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교인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짧게 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참 은혜스럽게 설교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짧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회가 없어지지, 교회가 없어지지, 이제 교회는 말이죠, 말씀이 이제는 점점점 축소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에 큰 위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필라델 교회에 이용굴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냥 3,000여 명 모이는 그런 엄청난 교회예요. 그 교회 이단을 갖다가 이제는 징계하는 문제가 당회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로가 된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건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말이지, 이분이 이제 거기서 제안을 했어요. 자, 장로님들, 이단을 징계하려면 이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와서 이걸 결론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럼 장로님 알아보고 오세요. 그분이 알아보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왔으니까 당회가 모였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받은 은혜처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글로 가버렸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져 버린 거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는 말이죠, 이 아담 해와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확신이 없으니까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말씀해요. 죽을까 하노라. 죽었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완전히 파멸이 오고 만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지금이야말로 말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등한시되게 되면 오늘의 교회에 큰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 가면 말이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알아요. 잔메가더 목사님이 거기는 1시간 동안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갈 때 100명 모일 때 갔어요. 그 200명 모이는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몇 명 모이는가? 현재 나오는 출석 교인만 6,000명, 7,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코비드-19 때에도 거기는 집회 계속 모였어요. 만약에 법정 소송이 올라갈 때 클린턴 변호사들이 그를 도와줘가지고 이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 코비가 끝난 다음에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집회를 갖다 계속 모여봤는데 한 사람도 코비 걸린 사람을 내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라는 게 뭡니까? 그 목사님 잘 말씀 안 하시는데 그분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읽는 소리가 성가대의 찬양 소리보다 큽니다. 그게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합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게 되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가 200명 모이는 게 아니라 6,000명, 7,000명 모이게 되고
말씀 충만하니까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말씀 충만하니까 지병도 이기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금년도에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말씀 충만한 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부흥의 비결이에요.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 사람이 말씀을 가서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아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을 쪼개는데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를 안 쪼개면 그 목사님이 아무리 잘 쪼개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쪼갤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끄러울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그러면 왜 부끄러워지는가?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워져요. 하나는 창세기 3장 보면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져요. 죄를 짓고는 아담 해와가 보면 말이죠, 이 밑에를 갖다 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상에 가장 먼저 패션 디자이너가 바로 아담 해와야. 이게 그냥 그 무화과잎 가지고 밑에를 갖다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를 가렸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부끄러워져요. 오늘도 내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나요? 보면 말하면 가운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 한 분이 좀 괴상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낭만적인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새신자 데려오다가 경찰 티켓을 띈 거야. 경찰 티켓을 띄니까는 예배 드리는데 경찰 티켓 띈 생각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경찰 티켓 받은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습니까? 죄를 품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건 불행해요. 그 사람은 늘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죄가 품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자꾸 버려야 돼. 빨리 버려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다. 그럼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다. 그럼 빨리 턴을 해야 되는 거야. 어쩌자고 싸들머지고 있냐 이 말이야 이거를. 또 왜 부끄러워지냐 하면 자기의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청지기들 깊이 생각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서주의라는 거, 이게 참 생명처럼 귀한 거야. 주일 지키는 거 생명처럼 귀한 거야. 주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크게 부끄러운 일이야. 아이고 이번 주 안 나면 다음 주로 오면 되지. 그러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 생활, 주일 지키는 생활은 청지기의 생활 가운데 최고예요, 최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남이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안 나오니까 부끄러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안 나오게 되면 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하면 남 자꾸 생각하면서 저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러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참 안 됐어요. 왜? 오늘 꼭 김아무개 집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게 되면 참 안 됐어요. 내가 지금 김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한 게는 본인 들으라고 한 거야. 근데 안 나온 사람 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주의를 안 지킬 때, 못 나갈 때 이거 하나님께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믿으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1조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청지기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야. 10의 1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구별이 11조 드리는 거야. 근데 내가 11조를 냠냠거리고 다 먹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다 먹었구나, 그럼 네가 주인이네.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 보게 되면 말이죠, 시골에 이렇게 이제 천장이 있고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벼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갔다가 씨앗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가뭄이 와가지고 말이야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얌얌부리고 다 먹게 되면 나중에 봄 되면 뿌릴 씨앗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려고 그걸 안 먹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이죠, 요 축복의 씨앗을 냠냠거리고 다 먹어 챙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부끄러운
정직이로서 나는 부끄럽다,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니, 약간 그 소리가 아멘 안 하잖아 벌써.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이 그래서 참 10분의 1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장사하고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라도 정해놔야 돼.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내 비즈니스의 주인 되시만 주인으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겁니다. 요걸 지키면 하나님 주인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돼. 선악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분이 짓는 거야. 다 먹지만은 그거 하나는 네가 지켜라 말이야. 어쩌자고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처럼 살면서 교회 청지기라고 그렇게 자부심 있게 나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나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과 구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구분이 없는 자식들 아닙니까? 이게 철들게 되면 아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지기들이 나중 돼서 후회함이 없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 생활도 누가 여러분 간섭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생각하면 잘 못 읽어요. 왜냐하면 정말 학교 다닐 때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었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70장을 읽었어요. 그걸 안 읽게 되면 설교 점수를 안 줬어요. 그거 읽고 가서 5분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그게 나와야 설교 점수를 줬어요. 그때 읽었던 거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고 살지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갖다가 자꾸 갈아야 돼요. 자꾸 읽고 그냥 적어놓고 해가지고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자꾸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계속 그냥 안고 애지중지 키우다 보면 말씀 무관해지게 되면 말씀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아끼지 마세요. 자꾸 적고 그냥 줄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살아가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지기 생활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청지기인데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 생활 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기도 생활 안 한다고 해서 몇 점수를 매겨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금년에도 몇 번 새벽기도 나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 하지만 내 스스로가 나는 부끄러운 청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호흡을 잘못하는 사람은 위험스러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머전시 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게 되면 나는 이머전시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위험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생활 잘하게 되면 말이죠, 성령께서 예지할 수 있고 예감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예감을 주시고 가정의 자녀의 예감을 주시고 사업의 예감을 주시고 시대의 흐름의 예감을 주시는 거예요. 무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모든 것을 훤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봉사생활이에요. 봉사생활. 요즘 이 교회는 잘 몰라요. 내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집사님 다음 년에는 이것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뭐요? 중고등부 교사도 해주셔야 될 거. 아유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이 예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거룩한 거절을 하는 거야. 거룩한 거절.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건 못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든 못하겠다는 거야. 야, 참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난 그래서 제일 내가 무서운 사람은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 아니 지금까지 내가 목사가 기도해서 꼭 필요해가지고 맡기는데 기도는 왜 해? 잘 감당하자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거절할까 해가지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야가 빠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목사님 죄송해요. 나 이 교회는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기도해 보겠다는 말 안 해요. 하나님, 그저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참 이민 생활도 내가 뭐 사업도 이렇게 힘들고 말이야, 또 뭐 중국에 또 물건 하러도 가고 말이야, 내가 아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길 열어주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목사님 그래 살아왔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우셨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야 제이라 일어나야 된다. 보면 시간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알람을 통해 일어나도 알람 없이도 시간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깨우셔서 내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깨우실 때는 우리 어머니가 깨우고,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깨워. 다 하나님께서 목회 생활 속에서 나를 새벽에 일어나, 내가 1시에 여행 가다 돌아와도 5시에 새벽기도 나오니까. 그래도 그거 어떻게 나오는가? 성령께서 나오게 하시니까 나오는 거야. 믿으면 아멘. 나를 일꾼을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건 누가 책임져 주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 이제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힘 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이 참 기쁘시지. 맨날 뭐 기도해보겠다 하고 거절하려고 하고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 생활하는데 나 정말 힘들다, 신앙생활할수록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힘 하나도 안 들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할 때 힘들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요. 이민 생활하는 거, 이민 나와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생활하면서 또다시 이거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 그래 1년 그건 못해. 그러니까 못해. 신앙생활은 못해. 노래 부르는 사람 많아. 그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하는 거야. 여러분, 수영하는데 말이죠, 힘을 바짝 주고 수영하는 사람은 꿀꺽 물 못 버리고 그냥 몇 메다 못 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 그러나 자기 힘을 빼고 부력으로 말에 가게 되면 싹 나가요. 내 힘을 빼버리고 성령의 힘으로 살겠다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을 갖다가 초청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 가면은 신앙생활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요. 믿으면 아멘. 이거 아멘 하는 사람이 또 이럴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사도행전 보게 되면 말이야,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꾼들 선택할 때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는데, 믿음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요. 믿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참 믿음 충만할 때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딸이 말이죠,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늘 지각해. 그러나 장로님이 그 부장하고 교사들에게 할 말이 없어. 딸이 자꾸 늘 지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딸이 성령 받고부터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장로님을 깨워. 그리고 먼저 나가 모든 걸 준비해. 그냥 막 신나게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자꾸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 인간의 수단 방법, 이 잔꾀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성령 의지하면서 초대하면서 성령이 힘주셔야 됩니다. 의지하고 가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혜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지혜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게 보람되고 어떤 게 보람되지 않는 것을 지혜할 수 있고, 어떤 게 하나님 영광되고 어떤 영광 안 되고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지혜에 충만할 때 그것이 식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값있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것인지 지혜를 주시게 되면 그걸 분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에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예화를 든다면, 종을 보내놓고 야 이젠 파리떼가 심하니까 파리를 쫓아라 하는데 파리가 앉았다고 이 면상을 때리면 그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칭찬 사람 말되면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하고 그럴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활인데, 인정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쉬운데 내가 내 자신 앞에 인정받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양심 앞에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내 양심 앞에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많이 그래. 이거 나는 우리 목사님 몰라줘도 하나님 인정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말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다 나옵니다. 봅니다. 시작. 예,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때때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 더 나아가서 목사의 심정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한 번도 평생도록 시험에 드는 자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불러서 끝나는 날까지 나는 교회 때문에 시험받고 사람께 시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 것 한 번도 없어요. 이정도 목사님 교인들이 말씀 꾸리게 된다고 해서 교회당 시험 들어가지고 주일날 놀러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내가 이정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슨 시험을 받아? 아유, 그저 목사님 별별 사람이 많아도 교회 나와서 설교하고 그저 교인, 그래요. 내가 목사님의 심정을 가지면 아이고 무슨 시험들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어. 여러분 목사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오늘 나온 사람이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사랑의 교회는 여기서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믿습니까? 이민교회 최상의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정도 목사님 같은 분들이 70명 80명이 여기서 목회를 하면 이 교회에 어떻게 당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70명 되는데, 목사가 50명 되는데, 목사 50명 되는 이 이민교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한 30명 되는 교회 없어요. 이 교회가 목사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정도 목사님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결심하고 하나님 나 그 결심을 꼭 이루어 달라고 하면 아마 내일부터 오늘부터 교회는 달라져요. 오는 모습도 달라져.
여러분 오는 그 모습 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나타납니까? 다 해가지고 말이죠. 나타나죠. 아파도 오죠. 웬만하면 빠지지 않죠.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한평생 후회로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처럼 하나님 섬겼는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한이 없죠. 목사님처럼 섬겼는데. 그래서 나는 사랑의 교회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집사로 살았고 권사로 살았지만 장로로 살았지만은 나는 목사님 심정을 가지고 나는 사랑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일까? 정말 멋진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몸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몸 바치는 거예요. 이 몸 바치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야. 이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몸 바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돈 몇 푼 바치는 건 바칠 수 있습니다. 돈도 참 요즘 사람들, 여기 남미는 중남미는 잘 모르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오늘 잘했다 해가지고 고액권도 탁 넣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잔전 이제 찾느라고 이제 100불짜리 나오면 안 되니까 찾아가지고 1불짜리 해가지고 에이 하고 넣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 사랑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돈 몇 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몸 바치는 거예요.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얼마나 몸을 아낍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뭐 몸만 좋다는 건 다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먹으면서 그냥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몸을 갖다가 바친다는 거는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 안 내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내 몸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야가 빠진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께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야. 주님, 난 다른 거 다 바치지만 내 몸은 못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절하고 이러는 거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아이고 야야 네가 해야 되겠다. 제가 하죠. 구준을 내가 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바치는 생활은 세 가지의 생활로 나타나게 돼요. 첫째로는 섬기는 생활로 나타나게 돼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이제 그 말은 내가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이게 종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 사람은 교회에서 참된 성김이 있어요. 성김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스턴 대학에서 30여 년 동안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분이 호크마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1년에 1불을 받고 자기 제자 가운데 가장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에 가서 1불을 받고 사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한 거야.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거기 가서 1불을 받고 사찰이 되느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을 때 나는 여기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찰인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받고 오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 허락을 받고 와서 목사님 어째서 그런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건강 주어서 30년 이상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지금도 건강 주어서 내가 가르친 대로 실천에 옮기고 싶어서 이곳에 와서 내가 이제는 사찰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1불 받고 1년에 1불 받고 풀타임 사찰이 된다는 것 흉내낼 수 있어요? 없죠. 서울에도 말이죠. 사찰 잘 돼가지고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요즘 사찰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참 굳은 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사찰 응모를 했는데 회사에 중요하게 응모를 했어.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됐어요. 사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인터뷰를 했어요. 사찰이 뭔지를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어쩌자고 사찰을 들어오려고 그렇게 했느냐고 말하니까는 나는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일한 적이 없어서 내가 이제는 풀타임으로 이제 일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찰에 되려고 합니다.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일하고 당신도 좋고 교회가 좋으면 그때 계약을 하자고 6개월 동안 일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말이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그분께 찾아가게 되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됐다.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뭘 하는 거냐 이 말이야. 여러분 사찰 때문에 부흥됐다고 하는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가 누구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일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부흥됐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 영향을 줘야 돼. 내 섬김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줘가지고 야 저분이 저렇게 참 봉사하고 섬기는데 나도 섬겨야 되겠다는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믿습니까? 이래야 교회가 살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나는 작정했다. 이제 이 사랑의 교회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팔부들치고 일하는 순간에 교회 그냥 확 달라져요. 누가 여기에 먼지를 뿌리고 간단 말입니까? 사찰에 지금 7, 80명이 사찰인데 이런 참된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고 섬기는 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오늘 이 오후에 참석한 여러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의 체험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섬길 때 체험하게 되는 거야. 섬길 때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 섬기는 거야. 내가 섬기게 되면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가 축복받게 되고 그런 거야. 믿습니까? 나 없어도 사랑의 교회 잘 돼. 내가 좀 한다는 것이 뭐가 큰 일이겠어.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섬김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로 나는 살리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은다고 하면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은 나는 교회 사찰처럼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580대는 큰 교회예요. 그러나 사찰 없이 살았어요. 그럼 사찰 어떻게 사는가? 내가 화장실 청소했어요. 내가 여자 화장실 청소했어요. 쓰레기 내가 다 버렸어요. 나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도 내가 하던 일을 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내가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냥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그 벌사를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쏟고 와가지고 계속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무슨 지금 와가지고 누가 나를 보고 열린문교회 사찰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난 자존심 상하는 일 하나도 없어. 주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자존심이 상해? 왜 자존심이 상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사랑의 교회 굳은 일을 감당하는 참 영향을 끼치는 사찰들이 되세요. 섬기는 자가 되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 보고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참된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은혜받는 비결이에요. 칭찬하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신을 드리길 힘쓰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종생활입니다. 순종생활.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자신을 바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는 복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생명의 것도 하나님 하실 만한 아들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 죽어야 되겠다. 복종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생애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순종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유라가 말이죠, 삼성에서 말 그거 얻어 탄 것 때문에 뭐 그냥 엄청난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 말 한 마리 얼마 갈 것 같아요? 뭐 말 장사 안 하니까 뭐 그 말이 얼마 되는 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말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봐. 1억. 난 1억 하면 잘 모르고 달러로 말하게 되면 몇 달러 갈 것 같아요? 5만 불.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500만 불 가요. 1,500만 불. 와. 근데 여기 1,500은 놀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야, 1,500만 불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훈련하냐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하는데 계속 훈련하는데 말이죠. 말도 말이죠.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냥 물 먹고 싶어 오아시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갈 때 호각을 부리고 사인하게 되면 돌아오는 훈련이에요. 다 그 훈련의 테스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오아시스가 물 먹고 돌아오는 말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면 돌아오는 말은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오는 훈련 속에서 합격한 말은 1,500만 불에 팔려가요. 근데 물을 꾹꾹꾹 지 마음대로 먹은 말은 300불에 팔려가요. 여러분, 순종에 미달된 말은 300불에 팔리고 순종에 합격한 말은 1,500불에 팔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참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싸구려 신자가 돼버려요. 나는 오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값비싼 1,500불 이상 가는 고귀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거 나한테 바쳐라. 야, 이건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100세대에 줘가지고 또 데려가시려면 뭘 줬어요? 차라리 안 줬으면 좋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 몸 받아가세요. 난 다른 건 순종해도 그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송두리 채가지고 칼 가지고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해가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말이죠, 양 가지고 대신 잡아서 하고 이삭도 돌려주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그에게 주었어요. 죽으면 사는 부활 신앙을 그에게 안겨 주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그에게 줬어요. 너 믿음의 조상이다.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정말 간절한 순종,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지 못했던 과감한 순종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소중한 성도가 되세요. 불순종해가지고 싸구려 신자가 되지 마세요. 정말 고귀한 신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뭐 웬만큼 된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세 번째로는 재물되는 생활입니다. 재물된다는 건 뭔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텍사스 제일침례교회를 40년간 목회했던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이 크리스 웰은 잘 모를 거예요. 리고넬의 스승이 크리스 웰 목사라는 침례교 목사예요. 이분이 목회를 하고 이제 끝나서 목회의 철학을 말해달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신다. 지금
사실 뒤돌아보면 말이야, 내가 살아가지고 교회에 상처가 되고 목사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교회에 상처가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고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참,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모든 것을 달려가는 것을 마친 다음에는 제물로 바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야,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생활 중요합니다. 형체가 없는 생활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도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형체가 없어지는 작업을 해야 교회가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고 내 형체가 나타나가 아이고 유목사님 이게 잘못하게 되는 말이죠.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형체가 다 사라지는 생활. 이거는 참 비장한 생활이지만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다 나타나서 계시는 거야. 내 대신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야. 웃으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원하시는 거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다.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내 혈기가 살고 교만과 이기심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사는 순간에는 많은 상처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공감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유한된 교회, 무형적인 교회, 모순이 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 상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모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야.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에 두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교회야. 신비로운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교회에 돌지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 머무시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청지기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걸 알고 온 힘을 먹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날에는 말이야 우리가 물 가지고 먹을 때 뭐라고 하고 술 먹었을까? 뭐라고 하고 술 먹었는지 모르죠. 술 안 먹으니까 모르지. 그렇지만 뭐 그거 내가 이 강단에서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더 우스운 말로 말하게 되면 아마 잠 오는 사람 잠 깨는 얘기야. 그거 뭐냐면 주나발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주나발 주의 나라 발전을 위하여 주나발하면서 먹는 거야. 그럼 주나발의 반대는 뭐야? 개나발이야. 개인의 나라 발전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우리 청지기들은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할 때 우리 아멘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공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청지기는 뭐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보관해야 된다 뭐 이래야 다 소용도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건 뭐 이론에 불과한 거야. 오늘의 성경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이론으로 머릿속에 담는 거야. 교만해지게도 머리만 커져가지고 안 한 사람은 무시하는 거야. 전 영적으로 좀 미달된 사람이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안 변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을 살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내가 고요히 죽어야 되겠다. 내 이름도 인격도 주님을 위해서 다 죽어질 때 주님이 내 대신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는 박수치면서 주님 내 생애는 정말 만족합니다.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에 크게 큰 승리하고 그러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나는 기쁩니다. 주님 한 분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다고 하면 나는
정말 감격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생애를 끝나면 우리가 걸어가고 지상에 자국을 남기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간 자체 묘비를 세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아무개 권사 아무개의 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장로 아무개의 묘라. 얼마나 아름답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삼고 행복하게 살다가 갔다. 그 이상도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앉으셨던 곳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린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실습을 하지 않고 끝났어요. 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붙들고 기도해 주는 그거를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30분 만에 끝나는 시간에 언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슴에 맺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개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용기를 주실 때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사실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때의 숙제를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감동을 줘요. 감동 가운데 통곡하는 눈물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랬느냐고 그땐 또 나도 잘못했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언제든지 시간 되면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빌고 용서받는 생활을 하면 아마 저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성령이 여러분을 놀라운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세계로 차원 높은 곳으로 교회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목사님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받들어 섬겨서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거나 시험에 대한 일이 없도록 후회로움이 없는 일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분부를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형제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사랑의 교회 강단에 여기에서 말씀을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정론 목사님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세우셔서 한 해를 살림을 살아갈 때 오늘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애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비오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으로 기뻐하며 일하고 화목하며 일하고 감사하면서 일하는 거룩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머무는 동안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복된 손길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